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 36절로부터 39절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 특히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를 가문에 따라서 기록했는데, 오늘 주시는 36절로 39절에 있는 네 가문의 제사장들의 수를 더하면 4289명이고 이들은 모두 예수아의 후손들이다. 그 집안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에스라 2장 2절에도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대제사장 예수아, 그 이름은 여호수아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 예수아는 그 역대상 24장 11절에 의하면 아론 자손 계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기서, 특히 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목록이나 또는 제사장들의 족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거기에 아론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36절에 등장하는 예수아는 이다말 가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론의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그들이 죽게 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이제 이다말 가문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다말 가문의 여호수아, 예수아의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이 돌아오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역대상 24장 11절에 의하면 오늘 이 예수아는 이다말 가문의 9번째로 택함을 받아서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임멜 자손은 37절에 임멜 자손 역시도 역대상 24장 14절에 의하면 이다말 가문에서 16번째로 뽑힌 그런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39절에 하림 역시도 역대상 24장 8절에 의하면 이다말 가문의 세 번째로 뽑힌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예수아나 임멜이나 하림은 역대상 24장, 즉 이전의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전부 다 이다말 가문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다말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짧은 목록을 통해서 제사장의 수가 4289명은 이 당시에 돌아온 그런 그 귀한 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 왜 그런가? 특별히 에스라 2장 64절에 의하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42,360명.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의 대략 한 10%가 되는 4,289명의 제사장이 돌아왔고 그들이 이제 돌아온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어지는 뒤에 40절로부터 등장하는 그 레위인들의 숫자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40절에 보면 예슈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 그리고 42절에 보면 문지기의 자손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 모두가 139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제사장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됨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36절에서 39절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적어도 40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레위인들의 총 숫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것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많은 그런 그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들이 성전의 제도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렇게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고 많은 경우에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지므로 순수하게 레위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0절 이하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수가 제사장들의 수보다 턱없이 작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정황들은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이의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왜 레위인들의 수보다 제사장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체 귀환한 자들의 수에 비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합한 수는 전체 귀한 자들의 수의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종교적 공동체로서 그들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것의 힌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 가운데 제사장들의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예슈아의 집안 사람들이다, 즉 아론의 후손으로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다말의 후손, 예슈아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기서에서 이 역대기 역사가는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통 회복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이 아론의 후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이다말의 후손인 예슈아의 가문의 사람들 여다야와 임멜과 바스울과 하림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나라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예슈아를 제외한 여다야나 임멜이나 바스울, 하림이 구체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 제사장들의 역할에 관해서, 제사장들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에서도 제시하는 여러 그 목록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10장 18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그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도 보면 20절에 임멜 자손, 21절에 하림 자손, 그리고 22절에 바스훌 자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여다야가, 에스라 10장 18절에서는, 요사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 10장 18절로부터 22절에는 소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후손들에 대한 비록 좋지 않은 부정적 기록이긴 하지만 그 기록들이 모두 다 예슈아의 가문의 여다야, 임멜, 바술, 하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느헤미야 12장 1절로부터 7절에서도 같습니다. 12장에 보면 느헤미야 12장에 제사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슈아를 따라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런데 제사장에는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 앞에서 언급한 24장 7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래서 후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다말의 후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그런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중심은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전체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수가 많은 이유는 그런 이유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온 것은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종교적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나의 어떤 육신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찾거나 또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구원을 받은 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은 회복되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수가 많다. 그래서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회복한 다음에 나의 모습, 나의 삶은 신앙적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 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만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회복을 단지 자기의 평강한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어진 다음 그의 모습은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적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자연인인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면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사장들의 숫자 전체 4,289명, 여기에 레위인들까지 합하면 대략 5천여 명 가까이 되어지는 전체 4,230몇 명보다 거기에 10%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회복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미래는 내가 나음을 입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이후,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눈을 뜬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마리아의 맹인들에 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그냥 육신의 삶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39절에서 제사장들의 많은 수가 귀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가기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쓰심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고자 할 때에 그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것임을 발견하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 언제든지 주님의 쓰심에 자신을 열어놓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묻어내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면 주께서는 우리의 원함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훨씬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총을 내가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 신앙의 신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